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네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주님께 경배를 하고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제된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빛 가운데 잘 성장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가 벌써 이제 4주째가 되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되니까 유튜브 설교를 여기저기 듣다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제 자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 유튜브에는 혼미하게 만드는 설교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혼미한 영에 빠지기 쉬운 최상의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로 이 유튜브라는 곳입니다. 이 매체를 통해서 지금 마귀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아주 상황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적 지식도 증가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보다 성경적 지식이 증가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성경적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식들이 잘못 쓰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결합을 시키지 못해요. 신학도 하고 또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만심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야 뭐 흔들리지 않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믿음이 느슨해질 수 있고요, 이 순식간에 그 믿음이 깡통을 찰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나간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에서의 생활은요, 주만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게 되면 그 시간을 악한 방향으로 쓰게 되겠죠.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무엇을 보려고 교회로 나갔더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빼놓고 껍데기만 붙잡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돌이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돌이킴이 없이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편한 대로 믿고 편한 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뭐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이죠. 주님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카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셨고, 주님은 살인자 카인을 찾으셨어요. 주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초림은 죄인들을 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보시고 계시고 항상 개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개인에게까지. 주님은 가늠한 다윗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죠. 주님이 솔로몬을 3번이나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물론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경우도 있었죠. 니고데모 같은 경우요. 세이와 창녀도 있었고요. 문둥병자도 있었고, 마귀 들린 자도, 눈이 먼 자도,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것이 성전이든 회당이든 산이든 바닷가든 어디든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몰려든 무리들이 다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진정 주님을 찾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는데,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구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만 실망하고 말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찾는 무리들 중에는요, 이 빵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빵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빵 대신에 자신을 제시하시자 그들은 그만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모두 죽었는데 너희에게는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 곧 주님 자신을 제시하시다 그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세대죠. 주님께 빵을 구했던 군중들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군중들은 빵을 요구하는데 주님은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다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여기 6장 66절은 666이죠. 666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죠. 배교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묘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습니다. 자, 군중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겠다고. 오늘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목자가 목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실망을 할까요? 예수님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자 그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얻는 사람들도 있었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원하는 것들을 찾은 사람들은 다 주님께 경배를 했던가? 10명 중에 1명입니다. 경배하는 자가. 문둥병을 고친 사람들이 다 주님께 경배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을 만나 문둥병을 고쳤는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피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의 욕구만을 채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예? 오늘 이 육신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 이 혼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욕구만 채워달라는 거죠.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로 믿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중들은 육신적인 것은 보았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이유로 주님을 찾아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가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크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자신만을 위해 주님을 찾은 자들은 전국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이거예요. 믿어야 소용이 없더라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해보지만 다 그렇고 그렇더라 이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남겨진 7,000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 교회는 버리시지만, 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의 기간 동안에는 또 다른 곳에 자리를 옮기시고 또 다른 곳에서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뭐 별로 유익이 없더라. 응? 하나님은 정말 참 이해가 안 돼. 나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더군다나 뭐 신학교도 나왔고, 뭐 그런데도 별로 뭐 유익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왕궁으로 가야 할 사람인데 광야로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첫 번째, 7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여러분, 요단강가에 뭐가 있었죠? 요단 건너 광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참으로 절묘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었죠. 아주 풍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요, 당시 유대에 불고 있었던 세속주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이제 사회였는데, 당시에는 그 헬라 문화가 잠식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망해버린 시대다 이거예요. 이제 율법으로 망해버린 율법주의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마치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빛이 발인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유일신 사상으로서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이제 다른 민족과 함께 융화하자. 이런 세속주의, 헬레니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인 정치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문화를 앞장서서 선도해 나갔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거세게 몰아붙이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진 무리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의 음성을 듣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로 나간 것입니까?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죠. 우리나라의 구한 말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왜 교회로 나갔느냐면요, 요한과 같은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 암울한 상황은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반과 쌍놈이 나눠진 세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요, 양반과 쌍놈을 극대화시킨 장본인이에요. 물론 그분의 업적도 있지만 온 세상이 그냥 양반과 쌍놈은 나눠져 가지고 종살이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대였죠.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조정에서는 교회를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양반 쌍놈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치료도 해주고 문명도 읽게 해줍니다.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나간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이제 술, 담배도 끊게 되고 도박도 끊을 수 있다. 자식들도 이제 성공하게 되고요. 예. 교회에 나가게 되면 이런 얘기도 있죠. 연애도 하고, 이제 이런 관념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왜 다니냐? 취미로 다니죠. 또 다른 목적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더냐?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고객들의 취향을 맞춰주는 교회, 세속화되어버린 죽어버린 교회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자들이죠. 싸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참회가 없는 용서, 구원이 없는 침례, 죄의 고백이 없는 주의 만찬,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는 있으되 십자가의 능력은 없는 은혜, 참으로 값싼 은혜를 만들어버렸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 줍는 것쯤으로 취부해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버리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게. 그리스도는 보물인데, 보물은 가장 귀한 것이죠. 사람이 보물을 찾게 되면 그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과도 같아요. 너무 비싸서 값을 못 매깁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무한대예요. 에누게입니다. 에누게. 그런데 교회는 주의 은혜를 싸구리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주의 은혜를 값비싼 보석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 주의 은혜를 가장 귀한 보물로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은 주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만들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치하게 만들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짓기라도 하는 날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죄를 지은 그 지체가 손이라면, 발이라면, 눈이라면 잘라버리고 싶고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더라도 마귀의 종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뒀어요. 거물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은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놓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생명을 대신 치러야만 했습니다. 본회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다.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는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깨닫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의 고통과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예수님의 짐을 나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예수님께 배우도록 인도해 나갑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의 길은 은혜의 길이에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것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두 번째는 8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 또한 절묘한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득권층들이죠. 고관대작들. 그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죠? 주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보려고 나간 것이라면 고관대작들은 왕궁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너희가 부자가 되려고, 권력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나갔더냐? 이런 의미예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왜 보려고 나갔더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안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먹어야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중요한 것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간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들을 기대하고 나갔다면 실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찾으려면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이것이 전부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값싼 은혜를 얻으려고 교회로 모여들었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독소들만 빨아들이고요, 너무나 값싼 가격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값싼 은혜가 승리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값싼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잘 되고 병고침도 받고 건강하고 부자도 되고 권세를 가지고 장수해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사람들 중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왜 차라리 광야로 왕궁으로 나가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값싸게 얻으려고 하는 세속화된 교회의 붕괴의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값싼 은혜라는 싸구려 상품에 눈이 현혹되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버렸고, 그로부터 순종과 제자직을 실천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싸구려로 취급한 결과는요, 그 어떤 행위 구원을 외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왕궁으로 착각하고 찾는 이들의 결말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뒤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에 압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압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물질의 은혜 때문에 자신을 잃지 말고 은혜를 인식하면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직분을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자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교회로 남게 되고, 제자가 없는 교회는 기독교로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세 번째, 9절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니라. 주님 다시 한번 또 물어보시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닌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라고. 광야에 나간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침례인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려고요, 아주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이 유명한 목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려고 그 교회에 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죠?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고 물으면 그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광야로 왜 나갔습니까? 큰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인기 있는 목사를 보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를 보려고 교회를 나가는, 예? 그것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죠. 주님의 질문은 왜 광야로 나가느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요, 크게 실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의 온갖 바람을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 어느 사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구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 한 분만을 제시하고 그 한 분만을 믿고 따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을 보려고 왔다면 참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겠죠. 여러분, 그분의 몸은요 발가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발가벗겨졌었어요. 침례인 요한이 외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을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는데 요한이 보여준 사람은 딱 한 사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세속주의 바람이 몰아치는 기득권 정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동물원이 되겠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네 번째는요, 주를 찾는 사람은 그 찾는 목적과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그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참 순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동방의 현자만큼 순수하십니까? 주님을 찾는 목적이 그분에게 경배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그분을 찾았어요.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서 그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주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았으나 이와는 반대로 헤롯 왕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목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헤롯은 그분을 찾는다는 이유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자인 거짓말의 아비죠. 거짓말의 아비 마귀예요. 헤롯은 그분을 한 번만 찾은 것이 아니에요. 예? 자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하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분을 죽이려던 자들은 실패를 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헤롯은 실패했지만 종교인들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쉽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다 그 목적과 동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경배하기 위해서 찾고요. 어떤 사람은 죽이기 위해서 찾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에 찾은 사람은 살인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은 자들이 또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유대 관원이자 바리새인이 주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는 주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찾았다가 주님께로부터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어야 했죠.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는 성경적 지식이 없었을까요? 율법에 능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이해를 못했죠?
왜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했죠? 거듭나지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횡설수설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니까. 자기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아주 횡설수설하죠. 그로 인해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빛을 내야만 했는데, 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나 주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못 깨달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사람인데 왜 못 깨달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 선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 지각은 그분을 믿을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목적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는 목적이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파산을 하고는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나 파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나가고 기도원을 찾아서 잃어버린 재산을 좀 찾아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찾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고, 어떤 사람은 평안을 찾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지만 주님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 대신에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정욕에다 쓰려고 하는 것은 주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주님을 떠나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가 찾고자 했던 것보다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 보상받고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은 필요가 없고 내가 달라는 것을 좀 달라 이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좀 달라 이거예요. 망해버린 사업체 좀 일으켜달라고. 예? 원하는 직장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철부지들이 많죠. 주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욕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용물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로 나갔던 유대인들은 요한이 죽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은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예?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근데 주님은 안 구하고 자기 원하는 것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주세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보십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입니다. 찾는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들이 동방의 현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죠. 진리를 묻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보려고 찾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순수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한 번 보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려져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죠.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안 불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 자체만을 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를 찾고 주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주님의 무엇인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28편 27편 8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과의 상호 주고받는 이 주파수가 딱 맞았어요. 이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이대로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이사야 55장 6절에는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라도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면 만나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신의 문제 해결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주님을 찾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은 위기 때 주를 찾습니까? 위기 때 방법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내게 행복을 줄까? 이걸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를 찾으면 행복해집니다. 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그것보다는 누가 나를 고쳐줄까?
그것이 더 쉽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좀 어렵죠.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것은 쉽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얻을까 보다는 누가 나에게 영생을 줄 것인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전에 문제 해결자를 찾으라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인생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상처를 안고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인생에 한두 번은 다 해보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안 되는 일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럴 때 주를 찾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화평을 준다고 말하지만 화평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화평을 줄 것 같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평화를 위해 별시호를 다해보지만 평화는 오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된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병 들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다. 감사가 사라졌다. 찬양이 사라졌다. 병 들었어요. 주님이 기쁨이고 주님이 화평이고 주님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믿음이고 주님이 사랑이에요. 주님이 전부예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를 찾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답이 너무나 간단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뭐 자신이 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신이 뭔가라도 조금 들어가야 그 내가 좀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겠는데 도무지 자신의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를 찾기보다는 열심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아모스 5장 8절 한번 펼쳐보세요. 아모스 5장 8절입니다. 아모스 5장 8절에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죽음의 그림자를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며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다 붓는 그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 여러분 주님은 지각을 초월해 버리십니다.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를 하고 있고 다시 만물은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바다의 물들을 불러서 지면에다 붓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쓰나미 재앙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해변에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순식간에 20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무거우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삶의 질이 무거우면, 삶의 짐이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적인 위로가 필요합니까? 혼적인 위로가 내게 위로가 되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하나님 주신 위로예요. 삶의 짐이 무거우면 주님 찾아라 이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십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백부장이
병이든 자신의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그는 고쳐야 할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건 주님 찾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찾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방법을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100%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붓기 위해 주를 찾은 여인도 있었죠. 주님께 뭔가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동방의 현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우리 경배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배는 참 보기 드물죠.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께 드리는 이 일이 헛된 일로 보였습니다. 이 여인의 드림에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보고 분개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헛된 일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들이 비난합니다. 마귀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먼저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죠.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분노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자 외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 주를 찾습니까? 경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주께 향유를 붓기 위해 주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장사를 위하여 주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며칠 뒤 죽으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잘 듣고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도 주님께 향유를 부었죠. 이들이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찾아온 다른 여인도 있었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여인들은 향료를 주님께 바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향료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예수를 보려고 왔다가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을 다시 찾지 않았죠. 그러나 이들은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몸을 입으셨기에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아본 것이죠? 마리아가 알아봤는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에 두셨는지를 모셔두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리아처럼 살아계신 주님께 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데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죽은 옛사람을 다시 살려내달라는 것인가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육신의 필요들, 정욕들을 채워달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네가 말하고 있는,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미 죽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반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죽게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마리아의 정신이 지금 반짝 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듣자 곧바로 주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것은 다 못 알아봤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 음성을 딱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그날에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끝없는 사람들은.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이, 그 음성의 그녀는 주님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를 찾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 올라오라는 그분의 음성을 그때 알아듣게 됩니다.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로다.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눈 깜짝한 순간에 올라가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관심이 주님이었어요. 찾았더니 만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는 나를 만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잠언 8장 35절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찾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 했다가는 실망을 하게 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